영교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환영하며 인사하며 예배로 나아가요.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환영해. 안녕.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 크게 담아볼까?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환영해.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게요.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환영해. 너를 환영해요.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우리 친구들을 환영해.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샘법지킴이 같이 찬양할 건데,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각자 앉아있는 자리에서 번쩍 하고 일어나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샘법을 노래로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기뻐 노래해. 나는 기뻐 노래해. 나는 신나 춤을 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죄를 빼주셨어. 하나님 주신 마음, 예수님을 알리기.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 나눠주겠어. 예수님을 따라서 더하기 한번 해볼까요?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이 내 맘에 자라나네. 주 능력을 곱하면 능력 있게 살 수 있어. 매일의 나의 생활 예수님께 드려 승리하겠어.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같이 한번 찬양해볼까요? 박수 치면서. 주 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주 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나를 눌러도 주 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주 능력 의지하여 일어나. 나는 외치네 I can do all things. 주 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주 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다시 한번 찬양해볼게요. 주 능력 안에서. 주 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주 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나를 눌러도 주 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주 능력 의지하여 일어나. 우리 크게 한번 뛰면서 외쳐볼까요? I can do all things. 주 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마지막으로. 주 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리에 앉아볼게요. 우리 이 시간에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친구들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마음을 모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다 같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죄를 빼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돌아다니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자리에 꼭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소개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셈법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냐면 보니까 우와, 물고기가 오늘은 이렇게나 많아요. 몇 마리인지 우리 세어볼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5마리예요. 5마리인데 숫자가 1이라고 되어 있죠. 물고기 5마리에 1을 곱했을 뿐인데 물고기가 몇 마리가 됐나요? 네, 5마리가 되었어요. 물고기를 다시 5마리에 2를 곱해 볼 거예요. 2를 곱하면 물고기가 총 몇 마리일까요? 한번 세어볼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10마리가 되었어요. 2를 곱했을 뿐인데 10마리가 되었어요. 엄청나게 뻥튀기 되었지요. 여기에다 3을 한번 곱해 볼 거예요. 물고기 5마리에 3을 곱했더니 우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많은 물고기 숫자 다 세어볼 수 있나요? 전도사님이 아까 다 세어봤더니 15마리예요. 단지 3을 곱했을 뿐인데 15마리가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셈법 중에 세 번째 시간은 이렇게 곱하기를 배워볼 거예요. 오라는 숫자에 2를 곱했을 뿐인데 물고기가 5마리가 되고 2를 곱했는데 10마리가 되고 3을 곱했는데 15마리가 된 것처럼 곱하기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곱하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곱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더 힘들고 실망하게 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배울 하나님의 셈법 중에 곱하기는요,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도록 해요. 네, 오늘 하나님의 셈법 세 번째 시간 곱하기에 우리에게 곱하기를 가르쳐 줄 사람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 배울 때 많이 들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등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1등 제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1등 제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시키는 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고 예수님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잡혀갈 때 1등 제자가 되고 싶었던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너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던 걸 다 봤어? 할 때 아니 나는 저 사람 몰라요 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곱하기에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곱하기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곱하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말해요. 성령님의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거든요. 베드로는요, 1등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곱하기를 실패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나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 적은 없나요? 그래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맞았어요. 죄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죄보다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나요? 믿음을 더하기 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아야 해요. 기뻐야 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 싫어요. 재미없단 말이에요. 심심해요.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는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건데 엄마 아빠 말씀 잘 안 듣고 언니나 누나나 동생이랑 싸우고 유치원 가서 친구들하고 싸우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빼기를 잘 해야 되는데 빼기를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은 다 용서받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점점 자라나셔서 어른이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는 친구들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곱하기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1등 제자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지요.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베드로를 쫓아가서 베드로 너 왜 나 모른다고 했어? 하고 따지고 베드로를 혼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실 때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이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살았다고 전하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던 베드로를 찾고 또 그에게 특별하게 자기가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도사님 같으면 나를 모른다고 했으면 막 혼내줬을 텐데, 예수님은 자기를 모른다고 말했던 베드로를 혼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우리에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만들어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또 다스리고 그것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만 선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를 미워하기보다 다 용서하시고 그를 찾아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드리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얼른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무덤에 달려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지? 너무너무 궁금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고 싶었지만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제자들도 어떻게 할까봐 괴롭히고 공격할까봐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참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로 믿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럼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많은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무섭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늘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후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활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그들이 원래 했었던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러 다시 바다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자신 있고 잘하는 물고기 잡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베드로는요, 정말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많은지,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번에는요, 아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전에는 여기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왜 물고기가 잡히지 않지? 너무너무 이상했을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밤을 새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얘기해요. 밤을 새서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되게 속상했겠죠. 왜 물고기가 잡히지 않지? 하고 짜증을 냈을지도 몰라요. 아유, 그만해야지 하고 그물을 집어 던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고 너무너무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들에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아이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자 그를 물어본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말대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보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물고기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뿐인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보다 예수님께 순종하니까 곱하기를 잘하게 된 거예요. 곱하기를 잘한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의 능력 이상으로 풍성한 결과를 얻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곱하기를 잘 해본 경험이 있나요? 곱하기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고 어떤 것이 곱하기인지도 잘 몰랐다고요? 그렇다면 전도사님 제자 중에 곱하기를 아주 잘한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전도사님이 있던 전에 근무하던 교회에 7살 난 태윤이라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태윤이는요 7살밖에 안 됐는데 맹장염에 걸리게 되었고요. 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태윤이는요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엄마 무서워, 엄마 수술 안 하고 싶어, 그렇게 정말 칭얼칭얼 대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대요. 그 소식을 듣고 전도사님이 우리 태윤이를 만나러 병원에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태윤이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태윤아, 너가 어리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수술도 잘 받을 수 있게 지켜주신단다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또 태윤이 동생 서윤이에게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찬양을 불러달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찬양을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찬양 다 알고 있지요? 그러면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하고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요. 서윤이와 모든 가족들이 태윤이에게 이 찬양을 불러주었고 태윤이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찬양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태윤이가 수술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함께 계시는 것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태윤이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제 태윤이가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윤이가 수술하기 전날 밤 잠도 아주 잘 잤고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엄마 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도 안 무서워 하고 수술을 너무 잘 받고 왔어요. 그렇게 맹장수술 잘 하고 온 태윤이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태윤이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져서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어린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치부 예배 때에 전도사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요. 그렇게 들은 말씀을 할머니한테 가서 다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빠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주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요. 7살밖에 안 된 태윤이가 어느 날 전도사님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태윤이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제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전도사님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7살밖에 안 된 태윤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곱하기를 잘하는 친구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지만 어른들도 하지 못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곱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곱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곱하기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곱하기를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요한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시다 라고 소리 지를 때 베드로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에게 막 달려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가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숯불에다가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조금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물을 끌고 와서 물고기를 세어보았더니 그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대요. 아까 우리 친구들 15마리도 엄청 많았는데 153마리는요 정말 많겠죠. 그래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하나도 찢어지지 않았대요.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곱하기를 잘 하게 되었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같이 먹게 되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해서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지만 이제 자신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곱하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는요,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할 때 한 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고요. 또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있었대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곱하기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곱하기를 잘 할 수 있다고 전도사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곱하기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곱하기를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곱하기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여러분은 곱하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곱하기를 잘하는 거예요. 아까 태윤이도 맹장 수술하고 나서 자기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할머니한테 가서 전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빠한테도 가서 날마다 전했잖아요. 7살이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태윤이도 곱하기를 잘했고 우리 친구들도 다 곱하기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자신 없는데 나 어려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을 곱하기 해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곱하기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어요. 저도 곱하기를 잘하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아까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찬양했잖아요. 그것도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오늘은 전도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해볼 거예요. 다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가 곱하기를 잘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어리고 자신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제 곱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 대림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신 없고 속상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마다 그래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먼저 실천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선생님들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은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할 실험은 팝콘 실험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옥수수와 기름으로 팝콘을 만들 건데요. 먼저 이렇게 후라이팬과 여기 불을 켜야 돼요.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기름을 두를 거예요. 자, 기름을 두르고 그 다음에 옥수수 말린 거예요. 옥수수 말린 거를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고 우리 한번 기다려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친구들 다 잘 지켜보세요. 자, 기다려 볼게요. 우와, 보글보글 끓어요. 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여기 안에 옥수수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톡톡 튀는 소리도 나네요. 우와, 팝콘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조금 있다가 만들어진 팝콘을 보여줄게요. 우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옥수수 말린 거 조금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하고 기름을 넣고 옥수수를 넣었더니 짜잔! 이렇게 팝콘이 이만큼이나 많아졌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옥수수는 처음에 말렸을 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곱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옥수수에 기름과 불을 곱했더니 이렇게 놀랍게 팝콘이 이렇게 많은 양의 팝콘이 튀겨진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성령의 능력을 곱하기 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리다고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오늘 팝콘 실험실 재미있었나요? 엄마하고 같이 팝콘을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보내주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한 친구도 있지만 소식을 못 들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 잘 있어요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선생님들이 엄청 기뻐할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나요?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셈법 세 번째 시간 곱하기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우리 더하기 미션이 있었는데 미션에 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요, 맛있는 젤리를 하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1+1 해서 2개를 보내줄 거예요. 더하기를 아주 잘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1+1이 선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물 받고 선물 잘 받았다고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빼기도 잘하고 더하기도 잘하고 곱하기도 잘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의 셈법 어떤 기호가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기다려 보아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면서 우리 대림교회 유치부 친구들 안녕.